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루카복음서 18장 9절부터 14절이죠.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입니다. 저희가 참고한 가톨릭 성경 본문하고 또 여러 해설 자료들을 보면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뭘까 한번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주 듣는 비유이긴 한데 오늘은 그 배경이라던가 또 등장인물들의 심리, 예수님 말씀의 핵심 같은 걸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특히 그 당시 사회적인 맥락이랑 또 가톨릭 성경의 용어를 통해서 본 본문의 어떤 주석적인 쟁점들, 그리고 이게 우리 신앙에 던지는 신학적인 질문까지 같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구절을 딱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한테 말씀하시는지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 특정 직업이나 신분이 아니라 어떤 태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모든 바리사이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죠. 비유 속 인물은 바리사이지만 이걸 듣는 청중은 훨씬 넓어요. 자기 종교행위나 신념에 기대서 우월감 느끼고 남들 얕보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비유가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루카복음서 전체 흐름 속에서 어디쯤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중에 하신 말씀 중 하나거든요. 바로 앞에는 그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루카 18장 1절에서 8절. 그건 이제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비유 바로 뒤에는 또 다른 세리, 그 키 작은 자키오 아시죠? 그 자키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하는 이야기. 루카 19장 1절부터 10절. 그게 딱 이어져요. 아, 그렇군요. 그 기도라는 주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앞의 비유는 기도의 어떤 끈기를 말했다면 이 비유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 마음,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자케오 이야기는 이 비유의 결론, 그러니까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걸 실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예시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아, 배치가 참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이 두 인물,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뭐랄까 정말 빛과 그림자처럼 엄청나게 대비되는 그런 존재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바리사이 하면 일단 율법, 그 토라를 문자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해석하고 가르치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일상생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율법 규정을 지키려고 막 애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또 모범적인 인물로 존경받았습니다. 물론 루카 복음서 보면 종종 위선적인 모습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은 그랬다는 거죠. 반면에 세리면 아시다시피 로마 식민 통치 아래서 자기 동족 유다인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어요. 로마가 정한 액수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경우도 많았고, 무엇보다 로마 제국에 협력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민족의 배반자, 부정한 사람, 죄인 이렇게 낙인이 찍혔죠. 종교적으로도 이방인이랑 자주 만나고 돈을 다루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성전 가까이 가기도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리사이는 의인, 세리는 죄인 이런 강한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선입견을 정면으로 건드리시는 거고요. 그 선입견을 깨는 첫 번째가 바로 그 바리사이의 지도 내용이겠네요. 11절 12절을 좀 자세히 보면요.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여기서 그 꼿꼿이 서서라는 자세랑 혼잣말로 기도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 꼿꼿이 서서라는 표현 스타트에서는 그냥 서 있는 걸 넘어서서 어쩌면 좀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자세 또는 다른 사람들과 좀 구분돼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프로세아우톤 기도했다는 부분은 그의 기도가 진짜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라기보다는
뭐라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나 혹은 자기 의의를 화민하고 좀 과시하려는 그런 독백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형식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는데 내용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기도 내용을 보면 일단 자기가 하지 않은 나쁜 짓들을 쭉 늘어놓잖아요. 강도, 불의, 간음, 당시 대표적인 죄악들 언급하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죠. 근데 거기서 안 그치고 바로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딱 꼬집어서 비교를 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자기 의로움을 부각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의 감사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사실에 대한 자기 만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하는 선행들을 자랑하죠.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 이 부분이 그냥 율법 지켰다, 이걸 넘어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석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구약율법, 레위기 16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단식은 대속제일, 그러니까 1년에 딱 하루였거든요. 물론 이제 경건한 유다인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단식을 하기도 했지만 일주일에 2번이나 한다는 건 율법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대단히 여심한 행위였어요. 보통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단식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동체 앞에서 자기 경건함을 좀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었을 수 있고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27장 30절 같은 데서는 땅의 소산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 바리사이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농업소득뿐만 아니라 자기가 얻는 모든 것, 심지어 시장에서 사온 물건이나 허브 같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11조를 계산해서 바쳤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마테오복음 23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이 박하, 시라, 소의 양 같은 거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 그러니까 의로움, 자비, 신에는 소홀히 한다고 지적하신 대목하고 딱 연결이 되죠. 와, 정말 대단한 열심인데요. 율법 조항 이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것 자체는 사실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 달랐다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겠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의 열심 자체는 나무랄 데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열심의 동기하고 결과예요. 그의 행위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또 이웃에 대한 자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고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느님 앞에서조차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기반이 돼버린 거죠. 자기가 스스로 쌓아올린 그 의로움의 답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은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 있죠. 거의 큰아들 태도하고도 비슷해요. 그 아들은 아버지 곁을 안 떠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자기 성실함이랑 순종을 내세우면서 아버지의 자비를 이해 못하고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이 바리사이하고 아주 닮았어요. 그렇군요. 자신의 행위가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리네요. 반면에 세리의 모습은 이거랑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짧은 묘사하고 기도 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써 있다는 건 성소 중심부나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죄 때문에 하느님 뵐 면목이 없다는 깊은 부끄러움, 죄의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에즈라가 백성의 죄 때문에 제 하느님 앞에서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모습하고도 통하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건 당시의 깊은 슬픔, 후회, 통회의 감정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몸짓이었어요.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는 모습이죠. 그의 기도는 바리사이처럼 길고 장황하지 않아요.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딱 이거예요. 극도로 간결하지만 핵심을 찌릅니다. 자기를 그냥 그 죄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로 인식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느님의 자비만을 구해요. 자기 행위나 공로 전혀 내세우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느님의 처분에 자기를 맡기는 완전한 의탁의 자세입니다.
아, 바리사이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자기를 높였는데 세리는 오직 하느님과 자기 관계 안에서 자기의 실존적 상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비를 구하는군요. 이 극명한 대조 끝에 이제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14절 전반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듣던 사람들한테는 이거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었겠는데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가 하느님께 의롭다, 이 인정을 받았다는 선언이니까요. 여기서 의롭게 되어 라는 이 표현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죄가 없다거나 착하다 이런 윤리적인 평가를 넘어섭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리사이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는 삐뚤어져 있었고 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역설적으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서게 된 거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 걸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16전 7절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듯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바리사이의 마음에는 자기 공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 즉 교만이 가득했어요.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께 뭔가 얻어내려는 그런 태도였을 수 있어요. 어쩌면 하느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라기보다는 뭐랄까 엄격하게 공과를 따지는 재판관처럼 여겼을지도 모르죠. 반면에 세리는 자기 죄를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 매달렸다는 거군요. 그의 그 겸손함과 의탁하는 마음을 하느님께서 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세리는 자기 행위로는 도저히 하느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아무 변명 없이 자기를 죄인으로 내어놓고 조건 없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만을 간청했습니다. 바로 이 깨어진 마음,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 외에는 기댈 곳 없다는 그 전적인 의탁의 자세, 이걸 하느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총에 의한 의화의 핵심 원리 중 하나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14절 후반부에 이 비유의 핵심 원리를 딱 요약해 주시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서 다른 곳에서도 예를 들면 14장 11절에도 나오고 또 성모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카테도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느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맞습니다. 이 구절은 바리사이와 세리의 이야기가 그냥 그 두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줘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게 성공하는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죠. 자기 업적이나 지위를 내세우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건 결국 영적으로 낮아지는 길이고 반대로 자기 부족함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높여주시는 길이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바리사이의 열심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건데 만약 그 동기가 순수했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율법 준수나 선행 자체를 아예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걸로 오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마치 신앙적인 행위나 노력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건 율법 준수나 종교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에요. 단식, 기도, 11조, 자선 이런 것들은 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소중한 방법들입니다. 문제는 그 행위들을 하는 마음의 자세하고 목적이죠. 바리사이의 문제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고 했고 이걸 자기의, 그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 특히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이게 교만과 경멸이죠. 하느님의 자비보다는 자기 공로를 내세웠다는 점이에요. 그의 종교적 행위는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과 담을 쌓는 벽이 되어버린 거죠. 율법의 본래 정신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셈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행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비유에 비춰본다면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행위란 그 세리처럼 자기 죄와 부족함을 기피하는 겸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쌓아도 결국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런 겸손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 단식, 자선 등은 자기 자랑이나 남과의 비교를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될 겁니다. 행위는 중요하지만 그 뿌리에는 반드시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해요. 내 신앙생활은 혹시 바리사이처럼 그냥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내 기도 속에는 감사의 고백보다 은근한 자기 자랑이나 남과의 비교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나는 얼마나 솔직하게 하느님 앞에 내 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가?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사람들, 특히 나와 좀 다른 배경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건 화려한 종교적 경력이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세리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바리새이와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앞에서 참된 의로움이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 혹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실상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 겸손히 의탁하는 그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느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와 같아요. 자기의라는 암초를 피해서 겸손이라는 항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바리사이는 율법을 정말 충실히, 심지어 그 이상으로 지키려고 했어요. 세리는 그러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율법 혹은 선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면서 동시에 어떤 명백한 한계를 또 지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